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아버지 섭리하신 내용을 알고 그것이 우리 영적 심령 세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총명,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있는 장소, 그 있는 처소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한다. 자, 원어로 보면요, 이 칼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베르입니다. 헤레브라는 글자입니다. 헤레브. 그리고 두려워한다. 바로 요거 야라지, 야라인데 여기 전미가 붙으면서 예레죠. 예레템, 너희가 두려워한다. 뭐를 두려워하느냐? 바로 헤레브, 칼입니다. 칼, 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봅니다. 8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요 칼이 오늘 말씀 핵심이죠. 칼이 핵심입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헤레브라고 그랬죠. 헤레브. 요 헤레브입니다. 헤레브.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기죠. 너희에게 칼을 보낸다. 바로 오다, 가다, 그런 뜻이죠. 바로 주 여호와의 선언이다. 바로 명령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칼이 뭐냐는 거죠. 칼. 이 칼은 사람을 죽이고 또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무기를 가리키죠. 그럼 영적 칼이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칼을 두려워한다 그랬죠. 너희가 칼을 두려워한다. 바로 요겁니다. 너희가 칼을 헤레브 두려워한다. 칼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굴 가리킵니까? 이 칼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의 칼은 얼마나 강하고 날카로운지요.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 그런 바로 검입니다. 검. 여기 나왔죠. 여기 헤레브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헤레브, 칼, 검, 큰 칼, 자르는 기구. 그래서요. 뭐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칼이라 검을 사용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의 칼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내 속에는 육의 세력들이라고요. 육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칼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떡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잡생각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 갖게 하고, 또 어떤 데는 아예 귀를 막아서 말씀이 전혀 들으지 않아요. 그래도 본인의 열심과 애를 쓰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으냐? 바로 지식적으로나 육적으로 들어요. 이 말씀은 이 자체가 지식도 아니고 육적도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영이고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영적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육의 세력들은요, 이 말씀을 들어오게 되면,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살게 되면은 내 속에는 육의 세력들은요, 그때부터 힘을 못 씁니다. 심할 경우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나에게 뭘 줍니까? 이 두려움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 요거죠. 예래, 너에게 두려움, 너희의 두려움, 이런 말이죠. 너의 두려움. 너희가 두려워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복수 아닙니까? 내 속엔 영적 세력들, 하나님의 족속인 영적 세력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해요. 더군다나 영적 말씀을 더 못하게 하죠. 저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전혀 다른 건데?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에서 귀를 닫게끔 말은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앵면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달아가는 게 기본 순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돌아서면 완전 뭐 잊어버리게 해요. 돌아서면 참 좋았다, 은혜 받았다, 여기 가죠. 그러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나의 구세주를 여기서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못하게 해요. 왜? 그걸 그대로 믿고 나가게 하면 내 속에 육의 세력들은 그때부터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칼로 너에게 이르게 하리라. 칼이 이르게 한다 하죠. 요겁니다. 이르게 한다. 요 칼이죠. 헤레브 아비 그랬어요. 아비는 단어가 뭐 요거죠. 아비 이르게 하다, 들어오다, 내가 들어오다 이 말이죠. 내가 요건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1인칭입니다. 1인칭 내가입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들어오다, 말씀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다 이 말이죠. 들어오다,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근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곧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랬어요. 요걸 왜 가져다 주느냐? 아비죠. 아비라는 단어 요거 아닙니까? 요요. 가져오다 이 말이죠. 데려오다 이 말입니다. 데려오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 갖다 준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그 말씀을 들으려 생각도 안 하고 전혀 감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듣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럼 바로 나주 여호와의 선언이다 그랬어요. 요 주라고 하는 요것이 빠지면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 사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때 있습니다. 예.
내움이죠. 내움 예바 할 때는요, 주님의 선언 이렇게 번역하라고 이제 그 사전에 나와 있죠. 근데 거기 이렇게 번역 안 하죠. 어떻게 번역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이렇게 번역, 여기 우리처럼. 그렇게 그냥 번역해요. 자, 칼로노 이렇게 하고, 이거 나주 여호와의 말에 이렇게 번역했죠. 거기가 다. 여기 말하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래는 선언입니다. 선언. 말하는 거하고 선언은 달라요. 이 선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것도 있죠. 언명, 선포된 이 말이거든요. 이 선포된 것이나 이 선언, 언명은 이건 꼭 지켜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봅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그랬어요. 자, 이 세례도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신앙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육의 세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육의 세력들한테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 뭡니까? 타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의 속성들의 같은 이웃은 누굽니까? 같은 나라 족속은요. 육의 속성이 대개 혈기, 미움, 시기, 원망, 낙심, 괴로움, 속상함, 미워하는 거, 짜증내는 거, 신경질 부리는 거, 뭐 이런 질투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같은 민족으로 보시면 돼요. 혈기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다 그게 아니라 같은 뿌리라는 사실이죠. 원망, 근심, 걱정, 괴로움 이건 전부 다 같은 뿌리입니다. 반대로 사랑, 인애, 믿음, 소망, 기도, 잘 이런 건 전부 다 똑같은 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는 같은 뿌리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이 육의 세력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을 가장 멀리 할 뿐 아니라 그들 앞에서 이들이 뭐냐? 바로 타국이잖아, 타국인. 타국이라는 단어 요골점이다. 자림, 자림은 단어 볼까요? 네, 가봅시다. 자림은 단어. 그렇죠. 자림 아닙니까? 다른, 남의, 타국인, 타국의, 낯선, 외국인 이런 뜻이에요. 이병 이런 뜻입니다. 명사를 볼 때는요, 나그네, 여인, 타양 사람, 외국인, 이병인, 낯선 사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단어가 형용사와 명사와 같이 써요. 그 때를 따라서는 형용사로 번역하고 어떤 데는 또 명사로 번역합니다. 여기서는 뭘 번역했습니까? 타국인이니까 바로 외국인 아닙니까? 여기서는 타국이 나오는데 명사는 타국이란 말이 없죠. 타양 사람, 외국인, 이방인 하여튼 낯선 사람이라고요. 타국인. 그러니까 이 육의 속성 그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들을 바라볼 때는 바로 다른 민족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상한 족속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성품을 닮은 그 족속들은 화도 안 내죠. 신경도 부리지 않죠. 속성을 하지도 않죠. 절대로 미치면서 하고 나가죠. 이렇게 나가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보고 다른 세력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력들에게 어떻습니까? 끌어낸다는 거죠. 이들을. 끌어내서 어때요? 타국의 손을 넘겨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넘겨준다. 넘겨서 너희에게 벌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넘겨서 이제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 쉽게 예를 든다면요. 즉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완전 내가 이방인이죠. 그 영적 이방인, 육적으로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넘겨진 거예요. 이런 마음을 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열심 좀 내봐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내가 될 수 있는 한 내가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하나님이 다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바로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을 내린다. 벌이 뭡니까? 이게 육의 세력들이 최후의 벌이 뭡니까? 바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거. 큰 벌이. 왜 이때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잘못한 걸 모릅니다. 그게 악인 것도 몰라요. 그 불의인 것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들을 끌어내서 어디로 왔습니까? 말씀 믿는 세계를 이끌어왔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을 받는, 무슨 벌을 받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이 성읍 무슨 성읍이에요? 바로 육의 속속들, 육의 세력들 있는 그 성읍이죠. 이 성읍은 나중에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바뀌게 됩니다. 가운데서 너희를 끌어내어 이방인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준다. 이 손은 바로 요겁니다. 야드. 손 안에, 손에 이 말이죠. 이방인 손에. 바로 이 야드는 하고 이 단은 능력의 뜻도 갖고 있죠. 단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야드 있네요. 요 야드. 요 바로 능력 안에 이 말입니다. 보통 손이죠. 근데 이 단은 손을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 있죠? 믿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또 기도하는 힘이 있죠. 주님도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손에 넘겨주어서 내가 심판들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육의 세력들이 회개하고 통하고 자복하는 그것을 하나님 직접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피할 자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직접 주관하시는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몰랐던 세계에서 살다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자체 곧 심판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그건 심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도 하나의 심판이죠. 깨닫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씀에 꼬꾸라지는 거죠. 말씀의 칼에.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변경 뭡니까? 경계선이라고요. 아직 이스라엘까지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이 뜻이 뭡니까? 그 야곱을 기억하시면 돼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천사 씨름했잖아요. 바로 그것 뜻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의 방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겨루는 뭡니까?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씨름합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써요. 근데 육의 세력들은 말씀 살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말씀 살아 애를 씁니다. 이게 곧 겨루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살아서 승리하는 게 뭡니까? 승리가 뭐죠? 내 속에 육의 가장 기본적인 사정이 꺾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졌던 것처럼 그게 기본 힘이거든요. 가장 기본 사상, 가장 기본 중심적인 그 사상, 그 생각, 그런 마음이 바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굴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신다. 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여기죠. 내가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요거죠. 요게 내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에트캠 너희를 요 심판. 쉐포트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통곡이 나오고 애통하고 회개 나오고 잘못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요. 그때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세요. 너희가 알 것이다. 뭘 알죠? 나는 이거죠. 나는 여호와인 예바 아니 예바 그랬죠. 여기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알 것이다. 그건 비로소 회개하는 통곡하는 회개가 지나고 나야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일지 내가 통곡하고 둥글고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잘못했다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봅니다. 11절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가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죠? 가마가 뭡니까? 여러분 다 가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이 가마에다 뭘 끈댔습니까? 고기, 이거죠. 고기. 바사르죠. 고기를 끈다 그랬어요. 이 바사르 보면 이거는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거의 육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이 바사르는 글자를 한번 가봅시다. 바사르는 글자, 요거죠. 요 글자입니다. 거의 육으로 번역 많이 해요. 육신, 혹은 육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때문에 있는 게 아니죠. 이 단어가 여기는 고기로 번역했잖아요. 뭐 4번 보세요.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는 이쪽으로 번역을 많이 안 해요 보면요. 그러나 문맥을 따라서는 이 기쁜 소식으로도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거의 6으로 번역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6이라는 단어가 바로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6이 뭐냐는 거죠. 고기가 뭐냐? 여러분 속에 무슨 일을 만나거나 무슨 소리를 들었거나 무슨 일을 겪을 때 화가 나죠. 화가 바로 이 바사르예요. 소식입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화나는 소식을 들었다고. 기분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내서 화를 그냥 막 부리죠. 그 부리는 것 자체가 뭐 바로 가마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가마는 펄펄 끓는 거죠. 가마가 끓을수록 화는 더 많이 나요. 이게 심할 때는요, 욕이 나가고 주먹이 나가고 그냥 성질 급해집니다. 빨라지죠. 눈에 보는 게 없을 정도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듣는 거 똑같아요. 예, 단은 똑같습니다. 바사 똑같쓰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기쁜 소식으로 이용한다고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지금 저 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해결하고 뭐 깨닫게 해야 될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감아주지 않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모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소리를 듣게 하는구나, 저런 일을 보게 하는구나, 저런 일을 겪게 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아하 바로 내 속에 뭐가 있구나.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살피죠. 그리고 주여 이거보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것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의 이걸 기쁜 소식으로 활용을 못합니다. 거의 육체, 살아 육으로 거의 활용을 해요. 육체로 활용하면 여기 육체 있죠.
이쪽으로 하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들을 때 싱여를 내고 화나고 큰소리하고 그냥 뭐 볼 때마다 이렇게 싱여를 내고 화나고 그렇죠. 왜? 전부 이거 육구로 다 한다고. 분명히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바로 가마에다 고기를 끓이는 그런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바사르로 하는 요건 이제 전치사입니다. 이 바사르로 하는 이 단어를 항상 여러분이 접하게 돼요. 낮이든 밤이든 가정이든 밖에 나가든 간에 항상 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걸 받아들이면 이것이 뭐냐, 나에게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좋은 소식을 전한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번역을.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솥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는 성읍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한다 이거죠. 고기가 고기가 되지 아니한다. 계속 쓰는 거죠. 고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때 저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냥 그대로 기분 나빠요. 이건 기분 나쁜 그대로 보던데 이게 뭐야? 이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 여기 속이 바로 성읍인데 바로 그때부터 가마가 되는 겁니다. 가마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불 끓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문턱을 다 죽으라면 문턱이 뭐라 그랬죠? 눈, 귀, 입, 이 전부 다 문턱입니다. 여기 하나님 영광이 이 문턱에 계신다면요, 아무리 참 못된 말을 내가 들어도 내 마음이 이 가마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경계는 뭐 제한된 지역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아직 이스라엘까지 못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뀌라고. 제한된 지역입니다. 아주 경계 지역이라고. 여기 딱 여기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심판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회개하는 거, 통곡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인 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참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